말씀은 사무엘하 2장 18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29쪽 즈음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8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흔한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문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에게서 그들을 친히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땅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튼튼히 세우셔서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이 지시를 이 종에게 주시고 내가 너의 집안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아멘.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초 하나를 밝힌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등불도 켜놓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빛으로 오신 주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오직 하늘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아시겠지만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너무 보기 보암직한 것들도 참 많고 또 들어서 우리를 달콤하게 하는 것도 참 많이 있지만 우리의 눈과 귀가 세상의 것에 현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인데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함께 보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앞에서는 성전 건축을 열망하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실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반대하셨지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계위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이스라엘의 평안, 다윗 가문의 왕권을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해 약속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운 소식에 답하여 감사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집, 오늘 우리 표현으로는 다윗의 집안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집은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도록 하게 할 것이며 또 그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성전이 세워지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영원한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하며 오늘 다윗의 감사 기도가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푸신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스라엘 구속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리고 견고한 왕조를 이루실 하나님을 다시금 찬양하고 영원한 복을 위해 간구하는 이렇게 크게 좀 긴 본문이었지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참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여기서 친밀하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막역한 친구들처럼 친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도 다윗이 힘들었을 때도 다윗이 왕이었을 때도 또 다윗이 죄를 범하고 그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엎드렸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했던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는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춤을 추는 장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점잖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지만 사실 남들이 보는 앞에서 왕이 체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췄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라고 하는 이제 찬양들도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평생토록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장면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첫 구절에서는 다윗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꿇어 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꿇어 앉았다라고 하는 말, 정말 앉아있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머물러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당연히 성막 안에 들어가서 잠깐 있다 나온 것 아니겠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꿇어 앉았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머물러 있었다. 주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딘가를 집중해야 할 때 우리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꿇어 앉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 했거든요. TV가 예전에 채널이 적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몇 번 돌리면 끝났는데 요즘은 워낙 많은 채널이 있다 보니까 채널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우리 스마트폰을 켜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내가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채널을 돌리듯이 오늘은 이거 보고 내일은 저거 보고 지금 이거 보고 내일은 다음은 이거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마치 채널을 돌리듯이 잠깐 기도하거나 잠깐 주님께 주목하고 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이 18절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간구한 것을 하나님은 거절하셨지만 이 거절은 다윗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다윗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꿇어 앉았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호칭을 부르고 있는데요. 이게 무려 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15장 2절과 8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사용했던 호칭과도 같은 표현입니다.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따로, 이삭 따로, 야곱 따로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들과 약속을 맺었고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또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약속이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사무엘 상에 보시면요. 사울이 이제 다윗을 사위로 삼을 때 이 다윗이 당연히 제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죠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저같이 미천한 사람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낮게 평가합니다. 그랬던 다윗이 왕이 되자 바뀐 것이 아니라 그는 또다시 왕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왕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목동이었을 때부터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저 자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이 조금 높아졌다고 하나님 앞에 거들먹거렸던 것 아니라 그가 늘 변함없이 늘 언제나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주님께서 어찌 감히 저를 택하여 주셨습니까? 어떻게 우리 집안을 세워주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오히려 오늘 감사 기도를 보시면 그는 겸손하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정말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종을 잘 아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알다라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인데요. 이 말은 알다라는 뜻도 있지만 선택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알다라는 말도 주님이 나를 잘 아신다라는 말도 해석이 되지만 선택하다라는 말은 나는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당신의 분명함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표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때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당연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장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위대하시다, 주님은 너무나도 높으신 분이다 이야기하시죠. 이것이 자신의 개인으로만 끝나지 않고 2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일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이야기하시면서 24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튼튼히 세우셔서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이 튼튼히 세우셨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견고히 세우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저 기쁜 날, 행복한 날을 위해서, 선물을 주고받는 날을 위해서 우리가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 집안을 세우리라. 내가 다윗의 집을 세우리라.
그 세월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집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다윗의 집안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됨을 우리가 다시금 믿고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튼튼하게 세우시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세워달라고 간구하며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2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기서 주님의 복을 영원토록 받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 우리의 물질적인 것, 이 땅에서 누릴 것을 주님께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좀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로 맺어진 영원한 복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관계가 깨어졌고 관계가 나뉘어져 있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은 그 복을 오늘 우리들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만으로도 오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나그네로 왔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움켜쥐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린 모든 걸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인생을 걷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충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주님의 약속을 꼭 붙잡는 믿음의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촛불을 켜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 때문에 그 작은 초 하나가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님과 같이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겹다 할지라도,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12월의 첫 주간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약속을 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힘겨운 문제 때문에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낭망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다시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의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 세계 열방, 하나님 이 사회, 이 하나님 또 우리 귀한 자녀들, 아픈 환우들,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시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함께 바라보는 믿음의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창립 70주년을 보내고 있는 정릉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게 알려주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실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님 계십니다. 하나님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올라가 응답받는 믿음의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간구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